네, 오늘은 2021년 1월 9일 밤 늦은 시간에 번개 한의사가 읽어드리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부분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부터 38절까지가 성경 잘못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누락이 됐었어요. 창세기 19장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롯의 두 딸이 지금 그 아버지하고 이제 동침을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변에 뭐 사람은 없고 또 딸이 시집갈 만한 더더군다나 남자는 더더욱 없고 그 산에 들어가갖고 그 딸 둘하고 아버지 홀로 이렇게 사는데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후손을 낳아야 또 그 후손이 또 먹을 거를 또 나무도 해갖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해줄 겁니까? 그렇게 해줄 또 자식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 대도 이어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딸이 이제 결국은 오히려 지혜를 낸 거죠. 이거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건 좋은 지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요즘도 상황이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만일에 무인도에 지금 딸 둘이하고 아버지하고 저 세 분이 무인도에 사는데 모든 연락 다 끊기고 아무도 뭐 오도 가도 하지도 않는다, 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세 사람이 계속 그냥 살고 가겠습니까? 당장 자식들을 낳아야 그 자식들이 자기들을 또 살리고 또 집도 짓고 또 동물, 그 해로운 동물로부터도 지켜도 줄 거고 그렇게 또 사냥도 해줘야 될 그런 자식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딸하고 아버지가 서로 그렇게 일을 치를 수밖에 없죠. 이게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꼭 음란으로 볼 건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세요. 여기서 37절 38절에 보면 모압의 조상이고 암몬 조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그 가문은 아니죠. 그 얘기가 결국은 여우에서부터 올라갔던 아버지와 이 딸과의 관계에서 나왔던 그 후손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나왔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이 썩 좋은 후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음란도 역시 죄는 제대로 또 좀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이제 할 차례죠. 예,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8일 만에 그 할 일을 행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팔이라는 게 우리 동양에서 한의학에서도 팔이라는 것은 보통 남자의 배수. 그래서 이 팔이 16세의 정자를 갖게 되고 생성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고 88, 64세의 정자가 떨어져서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므로 임신을 못하게 되는 나이죠. 그러니까 8의 배수죠. 여자는 7의 배수로 간다 했죠. 27, 14, 14세에 생리가 시작되어서 임신을 할 수가 있고 77이 49세에 생리가 끊어지면서 임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 따라서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몇 년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더더군다나 10년, 20년 또 오차는 가끔 있을 수는 있죠. 매우 드문 일이겠지만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뭐 돌연이다, 돌연변이, 또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또 같이 늘 좀 알아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면 이삭에 나는 것만 씨라 했으면 오히려 또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여종의 아들도 또 씨로 한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민족과 민족끼리 또 막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구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짓과 또 진실, 또 선과 악. 동양에서 얘기하면 음양은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분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단지 음이 많으냐 양이 적나 차이지 항상 음양은 완전히 분리해낼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결국은 이삭에서 난 씨가 있으면 또 그 여종의 아들도 또한 씨가 되게 하는 이 선악이 공존하는 그런 대개는 구약이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그 목사님들 설교들 가끔 들어보면 우리 저 나라에도 보면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을 세울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을 세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사람은 왜 세우냐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반면교사라고 할 때 것처럼 반면교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그 나쁜 걸 나쁘다고 알므로써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나의 가르침이 되고 지침이 되고 또 뭐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자,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나 아비멜렉만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아비야 아비 네 애비 어디 갔냐? 어? 네 애비가 뭐라 하시더냐? 가서 네 애비 찾아오너라. 우리 보통 지아비라고 얘기를 하죠. 지아비. 근데 우리 어릴 때 애비란 소리를 자주 들었죠. 다른 어른들도 네 애비 뭐 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도 가서 네 애비 불러오너라 뭐 이렇게 모셔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멜렉이 왕이란 뜻이니까 아비가 왕이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당연히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비가 이스라엘의 아비가 우리나라의 아버지 아비 애비 요거하고 같은 어원들이 아닐까.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말들 단어들과 우리나라의 단어들이 그 비슷비슷한 것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서 그 옛날인데도 어쩌면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 욕단의 그 욕단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흘러 동쪽으로 우리 한반도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러면 다 어느들도 같이 따라왔죠. 물론 어느가 중간에 변하고 변했지만 결국 그렇게 연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 둘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어디 시험을 한다고 하셨죠. 예,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근데 통상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보통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네요.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엄연히 딱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시험이 사실 엄청나는 위험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조은규 목사님도 그 말씀하신 걸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조은규 목사님 말씀 중에 보면은 한 기도원에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모두 그 같이 이제 모여서 가는 그 큰 이제 예배하는 날짜가 잡혔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 근데 신학생 몇 명이 이제 물이 져가지고 이제 이 기도원 가는데 그 계곡에 와 보니까 물이 뭐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잘 됐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원에 지금 좋은 일 하러 가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잔뜩 하고 건너려고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휩쓸려고 물에 휩쓸려가 다 죽었죠.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이제 시험에 많이 빠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는 계시기는 하냐. 막 원망 섞인 얘기에다가 이제 막 어수선해지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대답이, 그 신학생들이 저희들끼리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라 했느냐, 그 응답을 듣고 건넜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얘기를 사실은 또 알고 모르는 거죠. 왜냐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뭐 응답을 듣고 갔는지 안 듣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얘기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듣지도 안 하고 저끼리 기도하고 그냥 건너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엄격하게 들어보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들었냐 안 들은지조차도 우리는 모르죠. 그죠? 이미 죽고 없는데 뭐 어떻게 뭐 미리 써놔놓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뭐 응답 듣고 건너간다고 얘기하고 뭐 오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만일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제 죽이라고 해서 시험을 한다고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제 진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만일에 그때 하나님 음성이 안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식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시험이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해라, 올리라. 내가 네 자식을 죽지 않게 해주겠다. 뭐 약속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번제로 올리라고 했으니 세상에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순종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너무나 위험한 사실의 시험이고 그 너무나 위험한 순종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해야 하고 또 내 생각도 어느 정도 합당하냐 안 하냐 저 분별을 좀 해가야지 이거 이런 얘기를 못 모르고 따라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막 큰 복도 싫습니다. 그냥 하도 내도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아우 난 하나님 그 큰 복도 싫습니다. 그냥 그냥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난 무난하게 그냥 살아갈랍니다. 소박하게 살아갈랍니다. 내가 흔히 잘 기도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난 무탈하게만 해주세요. 그냥 보통 그냥 형통하게만 살게 해주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냥 오만 그냥 어려운 일, 고난, 힘든 거 다 그냥 감당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 사실 안 쉽죠. 그리고 그렇게 큰 복도 받아갖고 뭐 하자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무탈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것이 그냥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이 하나님이 그 너무나 그 큰 시험을 한 것 같는데 이 사실 이거 참 아까 내가 얘기하다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아까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했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 요까지 제가 했네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 20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을 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하면 나 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홀의 아내라고 한 거 보니까 나홀이 남동생이네, 그죠?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죠. 그 밀가가는 제수. 그 소생이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자,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죽었다고 해서 이제 엊그제 제가 또 말씀드린 그 고인돌 그 부분도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어서 제가 더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인들을 꼭 묘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 저거 아닌가 제사 지내는 어떤 그 기물주에 대한 재단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지금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무덤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제단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또 그림이 또 어디 갔나? 없어요. 그림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유 참. 예,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게 가장 크죠.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는 또 어떻게 그러면 8개 있는데도 어떻게 재단이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을 수가 있냐. 이렇게 재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요 가장 큰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족장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께 제를 올리는 그런 재단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주변 동네 사람들, 작은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여기 여러 개가 많은 데는 또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가족 단위의 이 재단들 아닌가. 그래서 족장은 가장 큰 재단에서 제일 지내고, 또 나머지 이제 동네 사람들은 가족별로 이렇게 작은 걸로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자 자기의 제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도 우리가 꼭 무덤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절 했고요.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뜨실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도 보면 나무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나와 있네, 그죠? 대개는 그냥 밭만 얘기하다든지 밭에 속한 그 굴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저도 이제 과거가 또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 땅을 산다고 땅을 이제 샀다가 그 땅을 사니까 땅에 위에 있는 나무들은 통상 그냥 속할 텐데 어린애 속하지 생각하고 땅만 사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을 사도 그 지상 것도 같이 이게 사지느냐 아니면 지상 거는 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모르고 사다가는 이거 또 그냥 사기당하는, 일종의 사기당할 수도 있겠다. 보통 산다는 사람들은 땅을 사면은 땅 위에 있는 게 특별한 건물 같은 거나 뭐 무슨 특별한 가수원이라면 당연히 가수원까지 사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묻든지, 그죠? 아니면 과실은 안 된다. 땅만 당신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솔직히 땅 살려면 그 위에 가실나무하고 땅 사지 누가 그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 사가 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게 달라요. 땅하고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소유물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 모르면은 이것도 크게 당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바로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돼. 이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이게 지금 4천년 전 얘기잖아요. 기원전 2000 전 얘기니까 지금부터 4천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천년 전에 벌써 이렇게 나무까지 확정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요즘도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서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벌써 이 4천년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좀 신기롭고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담이 기원전 4천년 전 얘기 전에 창조되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6천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노아가 기원전 3천년 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원전 2천년,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기원전 1000년, 그 중간에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는 4000년 전 얘기죠. 지금 이게 4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굳이 왜 필요하냐?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몇천 년 전에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게 되면 전 역사를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해안이 생겨요. 능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기면 전 세계 인류가 흘러가는 어떤 길이 보이게 되고 작게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길이 흘러가는 게 약간 보이게도 되죠. 그렇게 되면 잘못되어 간다, 잘 간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전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천 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록이 또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한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성경 말고는 지금 없죠. 이 창세기 23장 18절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예, 오늘은 보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24장이 많이 깁니다. 다음에 24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음량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같이 있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산에 있는 뭐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에 있는 숲도 봐야 되고 그 숲 속에 나무도 봐야 되고 나무 속에 하나하나의 나무도 봐야 되고 그죠? 또 크게는 그 산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산맥이냐도 봐야 되고 그 산맥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동시에 같이 가져야 우리가 이게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최대한 서로가 뭐랄까요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능력, 해안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음양론 또 거시적으로 보는 거와 미시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길러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구약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알고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쭉 다 보시고 다 한번 읽고 나면 그 새로운 어떤 역사나 사회나 우리 지구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